할렐루야. 네. 원로 목사 그러니까 마음 이상해서 말이야. 감사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교회가 음향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예, 조금 더 볼륨 적게 해도 괜찮아요. 예. 교회가 아주 음향을 잘 잡아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은퇴를 하고서 교회에서 여행을 좀 다녀오라고 준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겨울 여행을 떠나가가지고 그래서 유럽에 가서 한 2주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을 보면서 정말 영주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겨울 여행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장신대에서 연락이 오기를, 대학원장님이 연락 오기를 교회 헌법을 가르치는 목회실습에 교수님이 필요한데 와서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제 겨울 여행을 다녀오게 되어졌고요. 그때 순간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은퇴하기 전에 장로님들하고 쭉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방현남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송 목사님 장신대 가서 좀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김명룡 총장한테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넘어가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생각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신대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순간 제가 방현남 장로님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3월 31일 날 오륙선교회 사무총장으로 취임을 받아서 오륙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날 구로동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다가 4월 달 동안 한 달 동안 자기가 휴가를 지내니까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주일낮에 그래서 장로님들이 허락을 했느냐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허락을 하셨다고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주일 낮 예배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4월 말에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되고 연임을 못 받으셔서 위임도 안 되고 연임도 안 돼서 그만두시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분립되는 거예요. 구로동교회가 분립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설교 담임 목사로 그냥 거기에 눌러서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주일 낮 예배도 설교하고 수요일 날 성경 공부도 시키고 담임 아닌 담임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에서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우리 오륙선교회 사무총장으로도 일 보고 또 주간에 시간 나는 대로 교회도 돌보고 그렇게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65세 설교를 놔야 되겠다. 이제 후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하고서 내려놓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필요하신지 계속해서 사용을 해 주셔서 심호할 때보다 훨씬 바쁘게 놀 겨를이 없을 만큼 얼마나 바쁘게 그렇게 활동을 하는지 아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던 이 강단에 와서 다시 서게 되어져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려볼까 하다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그렇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모이게 되면은 주로 하는 얘기가 돈 얘기를 합니다. 노후의 돈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그런 대화의 가장 큰 주제는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큰 문제죠.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축복입니다. 사모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고 오래 사시면은 꼭 축복만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힘들죠.
돈을 잃어버리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면은 다시 벌 수도 있고 다시 사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성공이 가까이 있는 법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건강한 사람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건강치 못하게 되면은 자신도 사랑하는 가족도 정다운 이웃이나 친구들도 피차에 불편한 관계로 만들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 건강이라는 게 뭐냐? 건강하자 우리가 얘기했는데, 건강이 뭐냐 할 때 전에는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건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고 보니까 질병이 없는 것 같지만 잠재적인 질병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건강 상태를 건강하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 각각이 다 지체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 노릇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두 다리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 몸도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지만 교회 자체도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보게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맡아서 가기도 하고 또는 예식을 맡아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은퇴하신 한 연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교회에 가서 기도 순서를 하나를 담당을 하게 되어졌어요. 야, 예배당 잘 졌더라고요. 8,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예배당에, 그 후에 세미나도 거기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대형 스크린을 딱 내려서 배너 영화를 상영하는데 배너 영화의 음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야, 70mm 영화를 상영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대형 스크린을 내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참 예배당 멋있게 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이나고 하늘을, 아주 청명한 날 하늘을 보인다고 이 지붕에 있는 창문을 쫙 여는데 이 하늘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야, 멋있게 지었더라고요. 명성교회예요, 명성교회. 요한계시록 라오디기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여,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그 교회가 건강하다 건강치 못하다 이렇게 평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중국에 여러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중국에 6개 교회, 몽골에 하나, 그리고 필리핀에 하나를 세워서 도합 8개 교회를 세웠습니다마는, 그런데 중국에 처음 세웠던 교회가 스리허라고 하는 교회예요. 스리허, 심리하. 그러니까 심양에서 아마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아마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리허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서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했어요. 2년 동안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수료하는 날 좀 오라고 그래서 가게 되어졌어요. 그 2년 동안 교육하는 과정을 매달 한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100% 부담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고 수료식에 참석을 하게 되어졌잖아요. 수료식에 참석하는데 예배당에 너무너무 추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당 뒤편에 조그마한 사택이 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이상하게 진 집인데 요 가운데 이렇게 통로가 있고 양쪽에 방이 있는데, 여기 10명 앉으면 되고 여기 10명 앉으면 되는 거예요. 요 자리에 섰는데 20명 정도를 수료를 하는데 양쪽에 앉아서 빽빽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교회입니까? 아직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인물들이 아닌 거예요. 중국 지도자들이, 그 여성들 또한 5명이 있고 남자분들이 있는데, 인물이 우리는 정말 귀공자로 생긴 거예요.
이건 뭐 각이지고요, 뭐 얼굴이 새카맣고요, 뭐 이건 도대체 인물이 아니야. 근데 그때 생각에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가정교회가 뭐 20, 30명 모이는 교회인 줄 아십니까?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지도자들도 있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신학도 공부하고 또 이제 성경도 공부하고 목회도 공부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주기를 뭘 줬냐면은 시계를 선물로 줬어요. 시계를 선물로 줬는데 그때 김효성 장로님이 시계 점포를 마무리하시면서 교회에다가 몇백 개 시계를 준 게 있었어요. 그 시계를 갖다 줬는데 얼마나 좋아하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송 부르고 그러는지, 그러면 그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그렇게 대형 예배당을 쳐놓고 아주 콘서트홀 같이 멋있게 해놓고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공안의 눈을 피해가지고서 그 외딴 예배당에서 그 눈물로 예배 드리는 그분들이 더 그런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인가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몇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가 기도를 하기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런 말씀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20절로 21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이루어 주시길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붙잡고 사용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에는 첫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속사람, 영혼이, 여러분들이 영혼이 강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러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들이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어떤 직분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하는 습관적인 연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과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져야 그게 생명력 있는 신앙이죠. 예? 교회 안에서 화려하게 뭐만 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다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두 번째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자, 큰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적은 믿음은 주님이 적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다가 믿음을 세 말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믿음은 첫째는 신뢰예요. 신뢰.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는 신뢰예요.
그 신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예요, 신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탁이요, 의탁. 맡기는 거예요, 의탁. 그 다음에 의존이라는 거예요. 의존이라는 거는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 앞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성가대원들. 첫째로는 신뢰, 두 번째로는 의탁한다 이 말이야, 의탁.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의존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괜찮죠? 믿음은 이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신뢰다. 그 다음에 의탁이다. 그리고 의존이다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다가는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사랑 안에다가 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 돼요. 나는 예수님뿐이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더욱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나고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부분들을, 그것을 다 깎아 나가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거야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날 이렇게 자꾸 시험에 빠지고 어려운 고난에 두십니까? 이런다고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봐야 돼요. 자,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넓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관용의 마음을 주시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인데, 분명히 은혜인데 그거를 모르고 시험이다, 연단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전인적인 신앙을 가지기를 바라요.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있어야 돼요. 평면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입체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은퇴하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해주고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서는 내 신앙은 과연 무엇이고 어디까지 온 것인가, 저를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남의 신앙입니까? 나의 신앙이야죠. 남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 읽어야 됩니까? 내가 읽어야죠.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해야 된다는 말. 누가 천국을 차지해야 됩니까? 내가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홀로서는 연습을 해요. 죽을 때 혼자 죽지 누구랑 같이 안 죽어요. 잠자리에 들 때도 옆에 집사람이 같이 자더라도요, 나는 먼저 잠들고요, 집사람은 나중에 잠드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도 나는 나 혼자 자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때 나 혼자 잠들지 같이 잠들지 않는다고. 혼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혼자 해야 될 일이 참 많다고. 둘이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 해야죠. 머지않아서 혼자 서야 돼요. 머지않아서 혼자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된다고. 그럴 때 내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신앙.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천국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 안에 사슴 한 마리를 기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 안에 사슴 한 마리를 기르고 있다. 사막을 횡단하는 캐러반들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캐러반들은 꼭 사슴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닌대요. 그런데 이동수단은 사슴이 이동수단이 아니고 낙타가 이동수단이란 말이에요. 낙타를 끌고 다니는데, 낙타는 물을 잔뜩 먹어놓고 그 몸속에다가 물을 잔뜩 저장하고 다녀가지고, 낙타는 사람은 죽어도 낙타는 빨리 안 죽는다고. 그 물이 없으면은 자기 몸을 아주 물을 절약을 해가지고 산다고요. 근데 사슴은 물 없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물을 먹여주다가 물이 마지막 떨어지면 사슴을 끌고 가던 사슴의 목줄을 딱 끊어 놓으면은 사슴이 달려가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찾는데 기가 막힌 거 봐요.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도 내가 사슴 한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나는 사슴과 같습니다. 내가 갈급하게 물을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영역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해서 건강한 신앙, 아주 강건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또 아름답고 강건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다시금 본교회로 보내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강건한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풍성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예수 잘 믿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